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 관악중앙교회 오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나. 예, 정말 피와 눈물이 담긴 교회를 보고 너무나 감동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과 정말 땀을 그리고 노력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성은 목사님 이렇게 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먼저 아까 읽었는데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잖아요. 맞죠? 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가까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이다 생각하고 확실하게 믿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는 죄나 불신앙이나 불신으로부터 오는데, 사실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믿으면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뭘 계산하거나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주님이 리더자시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라, 염려를 버려라 이렇게 말할 때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염려의 95%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5%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염려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그것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100%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은 정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나를 살리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랬어요. 발을 닦을 때 베드로가 제 온몸을 다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깨끗해졌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말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막 두려워서 정말 막 떨면서 본 적이 있어요. 왜?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잖아요. 정직하면, 성경에서는 계속 정직하라고 하는데, 정직하고 진실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너무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아서 이걸 간증을 정말 다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이 간증을 못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실은 겁을 엄청 먹고 갔거든요. 왜? 거기는 무슬림이 90% 정도 되고 온유하다고 하지만은 종족이 500개 이상 돼서 뭐 자살 테러도 가끔씩 일어나고, 그 IS 교육도 그 아랍권에서 와서 애들을 막 가르쳐서 학교에 막 적발도 됐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실제 저희가 사는 반동 같은 경우에는 예배 드린다고 기존 교회인데도 이렇게 나무로 못 박아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뛰려고 하니까 바로 칼로도 찌르고, 아이들도 이렇게 납치도 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오늘 하나님, 우리 관악중앙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있는 것을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내가 계속 잡아서 반드시 전해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잊어먹지 않고 말씀을 잘 간직했다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성경에 그 사랑은 세 가지잖아요. 헬라어로 봤을 때는 성경이라기보다 뭐 에로스, 아가페, 필레오 뭐 이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라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라함이 뭐예요? 라함 성경의 이 구약 성경에서 라함이 이제 어머니의 자궁, 그 다음에 뭐 정말 애틋한 사랑, 을 의미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2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를 따르는 것을 보니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거기서 사랑이 라함이에요. 라함이 뭐냐면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까 그 읽었는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를 끌어안을 때, 아기를 소중히 여길 때 생명줄에 아이가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그 애착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절대 끊어져서는 안 돼요. 너무나 사랑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을 때, 너는 내 자녀라 그랬을 때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느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고 했을 때도 제일 먼저 첫 번째 구원되어지고 첫 번째로 사랑하고 첫 번째로 아끼는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오른손 들어서 자기 가슴에 대고 나. 누구라고요? 나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갈 때도 거기서도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발견하는 거. 무슨 선교사가 자기가 자기를 발견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에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선교사든 여기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끊으실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애틋해요. 너무나 애틋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찾아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나타내기를 원해요.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에 생명이 들어가면 사망은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영원하신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나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잠깐 영상을 보고 제가 다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짧게 이제 동영상이지만 그 우리 선생님들과 애들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가 이제 상향 아동센터. 여기는 이제 3개 우리 아동센터가 4개인데 하나의 센터는 너무 멀어요. 비행기를 2번 타고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 260명 아이들이 모이고 엄마들은 한 50명 정도, 선생님들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이제 봉사하면서 넘겨주세요. 네.
그 까시냐 스포르티 승아 이거 알려주니까 이걸로 애들이 대회를 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사랑. 까시가 사랑이거든요. 예, 넘겨주세요. 이거는 바자예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보내준 옷을 가지고 이제 바자회를 나중에는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 마을 잔치가 되기도 하고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보여주세요. 네, 저기는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 모아서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또 올라가는 애들 가르치고. 예, 또 넘겨주세요. 예, 요거는 이제 기타로도 가르치고 키보드로도 가르치고.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아까 그 사무엘 목사님이라고 현지인이 저희하고 연합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저희 집사람이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예. 이제 선생님들이요, 저희가 한 14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을 거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가정은 떠나가게 되고, 거기 뭐 그 자녀들도 사실은 다 봉사했습니다. 대학교로 2명 갔는데 다 그 학교 고등학교 끝나고 나오면 또 대학교 때 중간 방학이 되면 와서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선생님들의 자녀가 2명의 선생님 자녀 중에 2명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코로나 때. 저도 이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코로나 때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한국에 잠깐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자기 자녀가 죽었어도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정을 다 방문한다고. 그거 다 무슬림 가정이거든요. 그래도 내려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마스크 나눠주는 그것을 이제 사진을 보내는 거 보고, 가면 코로나 또 걸린다 그러는데 제가 또 다시 갔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끼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갔더니 진짜 제가 크게 이제 코로나를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죠. 근데 그때 한 영혼을, 한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병원 안에서 계속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이 3가지만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이거 한국도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음란의 영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막 그런 것, 그 마사지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아프고 이렇게 그 교통사고 이후에 그것 때문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몇 번 갔었는데 굉장히 괴로웠어요. 오히려 그런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기 있는 저런 것들을 하나님 저거 보이시죠? 저거 다 멈춰지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그냥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왜 닫았을까요? 코로나. 코로나로 닫았어요. 저 군대에서도 여러분들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응답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든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들은 그냥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죄 짓는 거 빼놓고는 축복기도, 살리는 기도, 구원의 기도. 우리 집사람이 좀 이따가 나와서 얘기할 거지만 그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은별이가, 첫째가 은샘이 은별인데 생일이 같아요. 2001년, 2002년생인데 1월 15일 날 저 시흥에서 태어났어요. 그 모자 산부인과 맞죠? 예, 거기 태어났는데 그 수첩을 주잖아요.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근데 인도네시아에 와가지고 집사람이 그 수첩을 보고서 이렇게 너무 이제 그 아기 발 찍혀 있는 거 보고 이렇게 몇 킬로 이런 거 보면서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2명이 있었는데 2명 중에 한 분의 부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의사지만. 근데 그 2명 중, 2 의사 선생님이 한 명은 은세미를, 한 명은 은별이를 이렇게 출산을 하게끔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근데 2분 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한 명이 돌아가십니다. 충격을 받으시고 다른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 믿고 의사 선생님이니까 산부인과 인도네시아로 온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와가지고 우리 은별이와 우리 집사람 은샘이 있을 때 우리 의료팀 선교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갔더니 선생님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막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또 몇 번 더 왔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사를 갈 때마다 그 집이 아동센터가 됐는데, 아까 260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너 여기만 있어만 줘라, 너 여기만 있어주면 되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순종한 것뿐이 없거든요. 왜? 몸도 약하죠. 언어도 잘 못하죠. 재능도 없죠. 정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저거 두려웠어요. 왜냐면 얼굴이 다 깡패 같았거든요. 거기 오잭이라고 오토바이로 사람을 실어 나가는 사람이 저희가 산비탈 현지인들 속에서 살았는데, 나가게 되면 걸어서 나갈 때 그 사람들을 봐야 돼요. 한 7, 8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다 막 험상궂어요. 그러면 제가 인상을 딱, 지금 얼굴이 굉장히 인상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천사 같고 참 행복한 모습인데 집사람도 이렇게 예뻐요. 근데 저는 왜 내 얼굴이 이럴까? 얼굴이 막 불안한 느낌, 행복하지 않은 느낌, 막 이런 게 저한테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계속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사실은 몇 년을 지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한 10몇 년 동안 너무나 힘들어했고, 인도네시아에 있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옛날에 그렇거든요. 다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셨다, 이런 선교비를 후원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분들 이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 때문에 제가 살아있어요. 기도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무슬림들이 강해요. 엄청 강합니다. 막 창문으로 넘어와가지고 뭐 물건도 훔쳐가고, 뭐 오토바이도 갖고 가고, 애들 깨진 핸드폰이 있지만 그런 갖고 가고, 애들 현지인들 저희가 만나러 갈 때도 이렇게 위험 속에서 오토바이를 밀어서 이제 굴러 떨어져가지고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뒤에 한 사람이 타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걸어가도 오토바이로 저를 바로 보고서 밀치면서 이렇게 저를 쓰러지게 또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뭐 훔쳐가는 것도 자주 훔쳐가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담대함을 가져야 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주님이 되셔야 된다 했잖아요. 주를 가까이 하면 내 복인데, 내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했더니. 근데 주님이 저의 주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냥 순종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살았던 곳이 아동센터가 됐어요. 마을 아이들이 행사만 있으면 다 올라와요. 평상시에는 한 10명 정도씩 와요. 근데 행사가 있을 때 무슬림 애들이 올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크리스찬들은 거짓말쟁이고 오히려 뭐 도둑이고 게으르고 막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선교사고 다 알아요. 알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다 열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아멘을 하고, 아까 찬양을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가시냐 스벌 띠숭아, 이게 뭐냐면 내게 강 같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강물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눈이 와도 사랑이 강물 같고, 아니 눈이 아니 비가 와도 상물이 강 같고, 더워도 사랑이 강물처럼 흐른다라고 이제 찬양을 하거든요. 왜냐면 계절이 두 개뿐이 없으니까. 무심 빠났어, 더운 거하고 무심 후잔, 장마.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신나게 막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에 대한 걸 많이 제가 그 행사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23편 같은 경우에. 그럼 아이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도 다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아이들이 다 와서 거기 참여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 가시, 사랑에 대한 거예요. 주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주님과 깊이 대화를 하고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정직한 사람은 자기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항상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데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도 저 이러한 거 있어요 하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말하는 게 중요해요. 말하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도요, 눈으로 본 거하고요, 소리내서 읽은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믿음이 생명력 있게 움직이려면 말하는, 그러니까 선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쉐마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입술로라도 읽으면 믿음이 생명력 있는,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나는 말씀으로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거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말씀이라도, 주일날 말씀을 내가 감동이 됐으면 그 말씀을 하루에 2번씩이라도 3번씩이라도 읽으세요.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로 해도 되고 소리로 읽어도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역사가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나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다면 또 살아날 수가 있지만, 눈으로 본 걸로는 좀 그냥 믿음이 조금 생기는 정도고, 입술로 자기 입술로 기도로 그 성경 말씀을 내가 고백할 때 자기의 진실함,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놓을 때 이렇게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듣는 걸로 하면 다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두둥길 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슬림 우리 옆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온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완전히 뭐 얼굴도 새카맣고 키도 조그마신 할머니인데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우리가 이사 간 집까지 따라와가지고 그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바로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해라
하고 할 때 마음속에 기도할 사람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저녁 저희들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다니엘이가 이름 외우는 사람 이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 친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저도 친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만 그거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관악중앙교회 믿음의 여전사 되신 우리 권사님, 어르신, 우리 장로님들이 어렸을 때 기도파셨거든요. 정말 불같은 기도, 그 간증도 많이 들으면서 자라났는데 기도의 파워가 있는 곳에 제가 자라났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기도를 배우게 됐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고 선교는 일어나는데 그 인도네시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관악중앙께서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너무나 제가 은혜스러운데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잠깐 나와서 그거 잠깐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얘기하고 제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람이 기도하는 게 그 아동센터에 우리가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우리 그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물질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해 주기를 원해서 지금 집사람이 말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잠깐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갑자기 앞에 나오라 그래서 뭐라고 말을 도는데 그냥 아까 믿음의 선포라고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간 지가 2011년도 4월 30일 날 비행기 타서 5월 1일 날 반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째 됐고 막내 다니엘이가 만 3살 때 이제 가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곧 8월부터 2학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너무 정말 깊이 만나고 저희 가정에서 저만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성경적인 거, 선교적인 거 이렇게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가 저도 모르게 소원을 했더라고요. 선교사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데 그게 선교지 가려고 이제 훈련 받을 때 그 종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 선교사님이 이제는 빼지도 못하겠다. 선교지를 가야 되는구나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어린이 선교 신학을 공부를 했고 저희 선교사님은 이렇게 신학을 하실 때 이제 하나님이 주로 어린이 사역 파트를 많이 맡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마지막 한국에서 사역했던 곳이 고흥인데 어린이 아동센터를 하나님이 세우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귀했던 게 그 교회에서 어린이 아동센터를 세우면은 보통 2, 3년 지나야 정부의 후원을 받거든요. 근데 저희 선교사님이 또 하면 열심히 하는 분이라서 군수님을 쫓아가서 상담을 의뢰하고 근데 군수님이 이제 상담을 함부로 안 해주잖아요. 근데 교회 부목사가 시골교회 부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계속 여러 번 쫓아가니까 결과적으로 상담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라톤 달리기 대회를 하면서 그 군수님이 또 그 지역이 고향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찰도 동원돼서 아이들 마라톤 대회를 도와주시고 오픈한 지 한 2,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이 아동센터 후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군수님께서 좀 힘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1년 반인가 어린이 아동센터 사역을 하고 그랬을 때 저희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계속 이제 어린이에 대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무슬림인데 그 지역이 다 100% 무슬림이거든요. 근데 크리스천이 딱 한 명 살았어요. 저희 가정 빼고 일반인 크리스천 가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깔리만탄이라는 보르네오 섬으로 가려고 3년 동안 비자를 준비 중이었는데
비자가 이렇게 안 열어지는 거예요. 비자가 중간에 서류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10개월 뒤에 비자가 이제 넘어왔는데 서류가 1년이 지나버려서 서류가 다시 원상복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기다렸지만 안 되어서 저희가 선교사님이 다니엘을 데리고 그 비탈긴 산골짜기를 돌면서 다니엘, 여기 아이들이 정말 불쌍하다. 여기 인형 같은 거나 자동차 장난감이 다 바퀴도 없고 인형도 눈이 없고, 그러니까 너가 조그만 돈 가지고 이 아이들 50%는 이 아이들 선물 사주고 50%는 너 생일 축하 선물 사라 했는데, 그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아동센터를 하기 위한 기도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바자회를 6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는 선교지 갔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린이 사에게 이제 마음을 주셔서 더 그랬겠지만, 하나님 이곳이 아동센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겼는데 거기에서 6년 바자회를 하면서 거기 아동센터가 7년 만에 이제 열리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살았던 집은 9년 만에 열리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한 10분 거리, 차로 10분 거리인데 2개의 무슬림 지역에 2개의 아동센터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무슬림 지역이니까 이제 저희가 임대로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곳에 아동센터 본부처럼 인도네시아에 300개 아동센터를 열고 싶은데 본부처럼 아동센터를 땅을 사고 부지를 사서 세울 수 있도록, 나중에는 이곳이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아동센터 우리를 통해서도 되지만 다른 선교사님이나 현지인 분들을 통해서 열려질 수 있도록 그런 룰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올해 이제 한 현지인이 자기 땅을 팔겠다고 그렇게 허락해서, 좀 전에 마지막에 본 분이 우리 선생님이신데 남편이 네덜란드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두 분이 재혼하셨어요. 이분이 40대 중반대, 남편은 60대 중반대. 그래서 이제 재혼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동센터 교사 리더 선생님이세요. 초등학교 크리스천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또 그래서 선생님들을 관리해 주시는데, 이 부지가 인도네시아는 이제 평방미터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으로 평수를 해보니까 79평 되는데 비용이 싸진 않아요. 거기 지역이 무슬림 지역이고, 큰 길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바로 호텔, 아래로는 산비탈, 그러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비용이 한 현지인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지인이 땅을 팔게 될 줄을 아무도 몰랐고, 이 선생님도 바로 옆에 사는데 이 현지인이 이렇게 땅을 팔겠다고 하는 게 자기도 믿겨지지 않는다. 근데 저희가 기도를 거의 14년 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기도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중보해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곳에 센터가 열려져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하나님이 아동센터를 세워가고, 이 아동센터가 어린이 사실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다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300개 아동센터가 인도네시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동센터는 교회는 파괴가 되고 방해가 돼도 아동센터는 무슬림 지역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시골이든 어딘지. 2억 7천의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를 통해서 아동센터를 세우신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300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해달라고 이거 올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를 쫓으니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랑이 라함이라 그랬잖아요. 라함. 정말 애틋한 사랑이에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랑.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3계명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이 말을 짧게 한 내용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이 안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요 거짓돼요. 눈으로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거짓된 사랑, 귀로도 마음으로도 거짓된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 욕심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간 사랑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한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에베소서에 나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사랑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장 깊이 안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요한이 그를 쫓으니라 하고서 베드로가 보니 하면서 간접적인 표현으로 요한복음에 요한이 자기를 이름을 빼서 썼는데 사랑이 아이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랑이. 저희가 아동센터를 열기 전에 어떤 부부가 한국 박사 조 박사 그 청년과 그 무슬림 여자 청년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도도 해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선교사가 자기 그 슬라웨시 섬에 왔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열렸고 나중에 예수님을 이 조 박사 그 사람하고 만나서 대학교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는 거 그거 큰 기회입니다. 뭐든지 때가 있어요. 이제 인도네시아도 문이 닫힐 겁니다. 지금 한국도 어린아이들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그 시간이 우리의 때입니다. 그 때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저희가 고백하고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한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가족,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